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이어서 공동의회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상의 벗이 되느냐 또는 하나님의 벗이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결국 세상의 잘못된 벗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크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과 분열은 그렇게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좀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먹고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크게 교회가 다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악한 세력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는 일이 발생할 텐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겠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적인 생각들은 늘 교회 안에 우리와 같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또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냥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들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다지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권위를 따르는 것보다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자발적인 그런 복종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말씀의 끝부분은 화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바로 한 장 넘어가는 4장 첫 부분을 보니까 화평함에 반대되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은 조금은 큰 싸움이에요. 그냥 싸웠다는 게 아니야.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표현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편을 가르고 서로가 대립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할 정도의 상당한 논쟁이 오가는 그런 겁니다.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툼은 논쟁이나 비판이기 때문에 싸움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논의하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그리고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한 건데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지혜일까, 잘못된 생각일까, 과연 이 모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해답을 바로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욕이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많이 쓰잖아요. 정욕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끄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어떤 욕망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따르는 행동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욕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아주 강렬한 쾌락 또는 향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뜻하는 헬라어는 헤돈인데요. 이 헤돈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중에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쾌락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기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겁니다. 근데 이 정욕 또는 쾌락이라 말하는 이 헤도는 우리에게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승진 또는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 등등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겉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쾌락, 곧 정욕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정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정욕이 결국에는 욕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정욕으로부터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몸에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좀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 뜻을 꼭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으로 번져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결국에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욕심을 가졌지만 정욕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싸우다가 살인이 있었는가라고 보면 저는 아마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의 살인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그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 그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에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외적인 그런 살인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는데,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소리를 죽이고자 싶어할 정도로 그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과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형과 아우가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 않으셨고, 그 순간 이 형의 마음속에는 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정욕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꾸 그러다가 네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고 누누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시작은, 동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욕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다툼이 있었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3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혀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혀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혀로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여야 되고 누구를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결국에 뒷받침되어서 이제 그것이 욕심이 되었고, 그 안에 시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다투는 일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교회가 결국에는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다투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원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간과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의 틈새를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욕심, 그리고 사람의 이기적인 야망, 어떤 성취 욕구로 인해서 그런 것이 그 자리의 틈새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얻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겪어봤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에게 뭐 지혜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뭐예요? 막 이렇게 정말로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한 대로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구할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좀 머리가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예는 이런 예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꿈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 꿈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됐는데, 근데 믿음만 좋은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 뭐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유 괜찮아요, 제가 다 낼게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장로. 그러면서 누가 봐도 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은근슬쩍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어렸을 때 정말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보면 정말로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좀 사회적 위치가 좀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서 돈도 좀 잘 벌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면, 부어주시면 정말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를 돕는 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사용하고 싶으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속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기도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이었어요. 제가 했던 기도는 정력적인 기도였습니다. 헌금하겠다는 건 그냥 명분이었고, 원하던 건 저의 성공이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었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건 원치 않고 정말로 평탄한 삶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거꾸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가 될 게 아니라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리로 저를 그냥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도 기도하셨을 거고 오늘도 기도하셨을 거고 내일도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만약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속마음을 정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뒤에서는 내 자리와 내 이득을 취하는 것,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존슨이라는 학자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만족을 위한 일종의 자판기 같은 분으로 조작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만족을 위한 일종의 자판기 같은 분으로 조작되어 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택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요 생각을 해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좋은 선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은 선물을 받는 내가 더 중요하게 돼버렸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자체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시는 것이 내 기준에 보기에는 힘든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이거 선물 아닌데요? 나 이거 구한 거 아닌데요? 근데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대로 주셔야 돼요라고 일종의 자판기에서 버튼 눌러서 받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작되어 버렸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불교의 기도나 토속 종교의 기도처럼 그냥 비나이다라고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선하게 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의 여부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짝으로는 세상에 걸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만족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것을 세상에 구할 수는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 한 발씩 지금 다 걸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신실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은 구약 선지서의 언어를 빌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전통은 하나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인 교회라는 의미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예레미야서 3장 20절 등에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간음에 대한 정점은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바알신과 다른 거짓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하셨죠. 아니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형태를 바로 호세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랑이 여러 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했으면서도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여인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과 벗된 것, 벗은 친구를 뜻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하고 좀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심한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고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고 좀 강요하시는 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좋은데 그런 아닌가요? 네, 아니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벗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세상의 벗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 헬레니즘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벗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헬레니즘의 문화의 상식이었어요. 벗이라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벗이 된다라고 할 만큼 벗의 의미가 상당히 친밀하고 상당히 큽니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벗이 아니고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일을 다 공유해서 함께 할 만큼의 벗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벗이 되어서 너의 몸과 마음과 너의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내어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몸과 마음을 다 세상에 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벗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걸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옆으로 좀 밀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낼 것인가 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결국 다 이것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얻었는데 이것을, 이 부분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질투한다. 너희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아. 너희의 헌신적인 사랑, 너희의 전적인 사랑을 나에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관심사,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기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가 크지만 하나님의 질투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질투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속박이 되었다고 느끼거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이 속박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 저는 또 다시 떠오르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동의회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멈추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딱 하나 빼고, 그렇죠? 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속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에 그 안에 정욕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먹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것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원래 생각나지 않아야 돼요. 아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감사하고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묻고 있는 그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다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왜 안 되게 하셨을까? 만 가지, 천만 가지를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 한 가지 안 된다고 하셨을까?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불평함과 왜라는 의문, 의구심이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한 가지를 내가 가져야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만 가지, 천만 가지는 다 뒤로 핑계치고 요거를 가야지만 정말로 내 안에 자유함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처럼 다른 것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풍요로운 것으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수천만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달콤한 사과처럼, 과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만족될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쾌락, 바로 이 해도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벗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 둔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는 이걸 먹어야지 내가 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과감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과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열심의 크기만큼 하나님과 여러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자체가 예배하는 시간이 희생하는 시간처럼 여겨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과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삼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그 구하는 목적이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늘 어려워요. 보통 저희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육아에 가장 많은 대부분은 할애하시고, 저야 그냥 뭐 좀 봐주고 이 정도, 거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아빠가 애를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엄마가 정말로 헌신하죠. 몸으로 직접 낳은 것과 겉에서 그냥 마음으로 낳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는 분신이잖아요. 자기 몸과 같잖아요. 더 많이 헌신하죠.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늘 드는 생각과 어려움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부모는 어느 정도 알아요. 얘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 애가 이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난다. 애가 이것을 봐야지, 그래야지 애한테 앞으로 이로울 거다라고요. 근데 애들이 원하는 것은 늘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4살이 되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싫어. 얄밉게 싫어 그래요. 근데 얄미운데 또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완전 밉상은 아닌데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말할까?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러면 싫어. 그러면 저기서 군것질 찾아가지고 막 먹게 돼. 이거 뭐야? 막 이러고 과자 찾아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책 보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뭐 TV 아기상어 맨날 우리 얘기해요. 막 이거 보여달라, 저거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부모의 마음은 딜레마가 있죠. 애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아니면 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떼쓰고 구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한번 힘든 길을 가봐야, 네가 한번 이렇게 했다가 내가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다, 위험하다, 다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그렇게 원하는 거라면 겪어봐야 나중에 울고 후회하고 나서 나에게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할까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구하시지만, 그 구해서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필요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믿으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까 더 큰 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달라. 우리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까지 말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 타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벗이 아니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향해 부르시고 우리 향해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가 오늘